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열왕기상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던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탈이 많았던 왕권 계승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또 그 이어서 함께 보게 된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는 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자기를 위한 것도 부를 위한 것도 원수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아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도 길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복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념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그 지혜에는 함께 한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기본이 되어져 있는 그의 삶, 그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져 있을 때 주어졌던 지혜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기에 그 지혜는 솔로몬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여러분, 솔로몬은 구한 지혜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로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것을 행하기 위한 지혜,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주어진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삶의 배경과 또 지혜를 구하려 했던 그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의 말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 본문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를 않고 그 이야기를 거부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며 수군거리며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나타냈고, 생명의 떡임을 또 말씀하시고 광야에서의 그 만나와 다른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어찌하여 제사를 주어 먹게 하겠냐라고 하며 수군거리며 또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인자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영생과 마지막 날의 살리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람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가 그 안에 없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혜, 곧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포하실 때의 사항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또 한 가지의 본문이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에베소서는 몇 가지 함께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월을 아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길을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삶에 녹아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흡수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단순히 음료로서의 술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분별력, 사리 분별을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술은 세상의 유흥과 향락을 대표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거나 의지하거나 찾지 말고 성령,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삶에 녹아들도록 그것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도 함께 봤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이 또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며 또 그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는 바로 그러한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별하는 지혜와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구하며 또 이러한 바른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또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삶의 바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권면했던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또 하나의 경종을 울리며 또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의 물결을 일으켜 갈 수 있기를, 또 그 모습을 통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겨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지혜로운 자를, 그 지혜로운 모습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